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환영합니다. 요즘에는 초고속 카메라라는 게 나와서요, 총알도 사진을 이 영상으로 찍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빠른 총알도 그 사진에 잡히도록 그렇게 되는 시대가 됐어요. 화살을 양궁 선수가 화살을 쏘는 것을 초고속 카메라로 찍은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이쪽에서 발사를 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날아가서 관역에 탁 꽂히는데, 저는 그냥 화살이 쭉 날아가서 탁 꽂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초고속 카메라를 보니까 화살이 그냥 날아가지 않더라고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얘가요, 막 꾸불꾸불하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냥 쭉 날아가는 게 아니고 마치 미꾸라지가 헤엄치는 것처럼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꾸불꾸불꾸불꾸불 하면서 탁 꽂혀요.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목사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우리 교인들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멋지게 휙 날아와서 탁 꽂히는 것 같은 그런, 이렇게 옆에서 볼 때, 또 우리 교회 어떤 아이들은 정말 문제없이 아주 잘 자라서 휙 날아가서 탁 꽂히는 것 같은. 그런데 이 화살 날아가는 걸 보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한 사람도 힘겹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멀쩡하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한 사람도 나름대로 이 구불거리면서 힘겹게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지 않는 사람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사실 내가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도 이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이 현실을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또 은혜를 받는 것은, 그렇게 구불거리면서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 우리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얘기를 성경은 굉장히 자주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도 다 세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시고, 또 시편에 보면 우리가 신음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신음을 하는데, 이 신음하는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안 들려도 하나님께는 그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다 들리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기를, 우리 성도들이 그 힘겹게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맡기는 것밖에 없겠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맡기는 일들을 좀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은 풍요로움이거든요. 근데 올 한 해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려면 우리를 구불거리면서 살 수밖에 없게 하는 이런 세상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결국은 날마다의 삶에서 승리하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성경 본문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대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대화를 나누시는 당시에 마태복음 16장, 이제 앞에서부터 쭉 나와서 16장까지 1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면 사역의 피크, 정점에 서 계셔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놀라운 일들을 끊임없이 하셨고,
가는 곳마다 엄청난 역사를 센세이셔널하게 일으키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본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수를 셀 수 없이 많아요. 이전에는 절뚝발이었던 사람이 걷게 된 사람이 정말 많고, 이전에는 눈먼 자였으나 이제 눈을 보게 된 자, 이전에는 문둥병자로서 이 사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삶을 살게 된 이 행복을 되찾은, 다시 말하면 풍요로움을 되찾은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수를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런 엄청난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 이게 관심이에요. 저도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 게요. 어떨 때는 이제 물어봐요. 그 사람들이 지난번에 모여서 무슨 얘기 나눴다면서, 근데 그 자리에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던가, 이렇게 좋은 얘기 듣고 싶은 거죠. 아, 목사님 훌륭하다고 그러던데요, 뭐 이런 거 멋지다고 그러셔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전에 오천교회 이제 몇 번 가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 금요일 날도 오천교회 금요일 날 심야 기도에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오천교회 목사에게 제가 물었어요. 교인들의 반응이 어때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머리 고대한 목사님 말씀이 참 훌륭하시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저는 머리를 고대한 게 아닙니다. 이게 자연산이에요. 자연산. 어떤 사람은 파마한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살짝 이렇게 파마를 한 것 같이 느껴지나 보죠. 근데 제가 이제 비를 맞으면 이게 더 꾸불꾸불해져요, 막. 그래서 하여튼 이게 좀 그런데 굉장히 너무 심하지 않게 꾸불거려서 보기가 알맞게 괜찮죠? 네, 괜찮다고 해주세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지?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말합니다. 네, 사람들이 예수님 대단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나온 것 같아. 뭐 엘리야가 다시 환생했나 봐. 아니면 뭐 에레미야가 하늘에서 떨어지신 것 같아. 하여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 신앙의 선조들의 이름들을 쭉 거론을 하면서 뭐 그분들보다 더 대단한 것 같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물었어요.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너네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생각해낼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수사학적,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예수님께 돌렸습니다. 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죠. 뭐라고 했어요? 너는 이제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이때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시몬으로 불렸거든요. 시몬이라고, 너는 이제 자연적인 네 탄생에서 부모가 붙여준 이름은 시몬인데, 근데 지금부터는 너를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왜냐하면 너는 반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네가 말한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줬어요. 너는 베드로다. 사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하시잖아요. 베드로야, 시몬아, 너 정말 대단한 것을 발견했구나. 모든 안개를 다 걷어내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너무 확실한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그것이 알고 보면 네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깨닫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것 때문에 너가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17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베드로, 다시 말하면 반석이 될 것이고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그러면 그 교회가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옥과 같은 고통도 너를 쓰러뜨릴 수는 없다. 너는 이제는 풍요롭고도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삭개오에 대해서 얘기 나눴죠. 삭개오가 이제 기적을 하나님 앞에서 경험했다 하는 그런 얘기들 함께 나눴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막 쏟아낸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전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 만나서. 그래서 나의 재산을 반을 나눠서 이웃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나쁜 짓을 해서 누군가를 등을 쳐서 돈을 번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잘못과 죄를 전부 다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이 진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 하고서 그의 신앙을 칭찬을 해 주셨어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과 연결돼서 누가복음 18장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는 누가 나오느냐 하면 젊은 청년인데 굉장히 유능한 청년이 한 명 나와요. 이 사람은 종교인이었고 또 그 관원이었어요. 젊은 시절에 행정고시, 외무고시 이런 거 다 합격해가지고요 관원으로 이렇게 이제 일을 하게 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살았습니다. 아 그러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해라. 너가 부자잖아.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웃들과 좀 나눠서 이웃들을 구제하고 돕고 살펴주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돈을 나누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헌신하는 것들도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슬픈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19장에 딱 넘어서면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여리고에서 제일 부자예요. 여리고에서 제일 부자 삭개오가. 그런데 그 여리고에서 제일 큰 부자였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난 다음에 자기의 재산을 나누고 그리고 삶을 나누는 모습을 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발터 라우렌 부시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설교가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너무 기쁘셨다. 뭘 보고 기쁘셨냐?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18장에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왜냐하면 부자가 가지고 있는 부를 포기하고 나누는 게 그만큼 어렵다고 그랬는데 삭개오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뭘 보냐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해서 나가는 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뻤다. 너무 기뻤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또 사도행전에 가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 사도가 되고
삭개오가 온갖 모욕을 무릅쓰고 모은 재산을 이웃과 나누는 이런 일들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바로 오늘 성경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가능한 일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가 풍요로울 수 있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청소년들 수련회를 했어요. 이번에 청소년들 수련회를 많이 갔어요. 그래서 전체 스텝까지 해서 한 40명 정도가 이제 수련회 참여해가지고 프로그램 진행을 했는데요. 저녁 때마다 저한테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저녁 때 이렇게 수련회를 하는데 설교를 그냥 보통 한 30분 정도 하면 재밌는 얘기 조금 하다가 그만하면 되는데 2시간을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 2시간 동안에 그 아이들이 보세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근데 첫째 날은 초상이 나는 바람에 한 조금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잘 끝났어요. 근데 둘째 날은 온통 2시간을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재밌는 얘기를 막 코미디언처럼 그렇게 뭐 재밌는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하는 재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고민을 하면서 재밌는 말도 이렇게 써놓고 했는데 재밌는 말 해도 애들이 웃지도 않고요. 그런 이제 그 2시간 동안은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요. 그 아이들이 2시간 동안 그 재미없는 설교를 듣는데 안 조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보세요. 그 전날 수련회가 시작됐어요. 애들 밤새도록 앉았대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아침부터 그냥 뭐 런닝맨이니 뭐니 막 뛰어다니면서 프로그램 하고 그렇게 하고서 저녁을 배부르게 저녁을 먹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집회한다고 하니까 보세요. 피곤하지, 배부른데 소화되지, 얼마나 졸릴 시간이야. 여러분 같아도 다 졸죠. 다 졸릴 시간이에요. 그런데 안 졸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뭘 봤느냐 하면 이 수련회가 하나님께 잡혀 있구나 하는 거를 제가 본 거예요. 뭐 설교를 잘하고 이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한 거니까는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지는 것이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것도 사울이 바울 되는 것도 삭개오가 자신의 삶을 나누는 것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것들도 다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이 모든 일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시몬이라는 어부가 드디어 예수님께로부터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 화살이 구불거리면서 관역을 향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관역을 향해서 나가지만 하루하루 삶이 아침에 눈 뜨면 힘들고 살아가는 것들이 고통스럽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면 여러분의 삶이 놀라운 승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행복한 결말로 끝나질 않아요. 자, 방금 너는 하나님의 바위야, 베드로야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그래서 많은 약속과 하늘의 상속자로서 지켜세움을 받았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뭐가 돼요? 너는 사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왜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느냐 하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대화가 무르익었을 때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토록 자기를 따라다니던 군중들이 다 흩어질 것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예수님의 삶은 골고다에서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사람들이 소망하는 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소망하는 건 뭔 줄 아세요? 그것은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왕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사람들마다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를 예수님 그 사람들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 이거를 지금 원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로막고 선 거예요. 십자가 안 된다고. 십자가 지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오는데 예수님께 오는 그 사람들 전부 다 흩어지게 만들면은 절대로 안 된다고, 이렇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내가 결사적으로 막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어떤 불치병자도 다 고치는 거 봤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려내는 거 봤어요. 정신병자들이 다 치유되는 것을 봤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도 봤어요. 대단한 일을 다 봤어요. 예수님은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셔도 안 돼요. 예수님 지금처럼 대단한 모습으로 늘 살아계셔야지 그 자리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가 이 대단하게 신앙 고백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했지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최고의 어떤 어휘들, 이 수사학적인 어휘들을 동원해 가지고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었어요? 인간적인 욕심이 꽉 차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의 삶에는요, 예수님과 함께 영광 얻을 일만 가득하지 예수님과 함께 희생의 길로 들어서는 일은 없어요. 베드로에게는 적어도 그런 생각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베드로의 자리에서 사탄의 자리로 추락해버리고 만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베드로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도 사탄의 자리로 늘 추락하고 있는지. 내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건강하게 사는 것, 우리 모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꿈이고 소망이죠.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정직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런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돈벌이에 눈이 멀어서 중국의 어떤 사람들은 만두에다가 도대체 넣어서는 안 될 걸 넣어서 팔았다면서요. 나눔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져요. 나눔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일을 정말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함으로써 좋은 제품을 만들고, 좋은 음식을 만들고, 좋은 교육을 시키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드림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이게 다 나누는 거잖아요. 예? 나누는 것이 비단 내가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예. 결국 우리가 베드로의 자리에 설 거냐 사탄의 자리에 설 거냐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나만 생각하는 욕망으로 가득 찼냐 아니냐 하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베드로의 자리를 지키고 사탄의 자리로 떨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 아멘 하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아멘. 이거 너무 쉬워요. 설교를 들을 때 아멘 하는 거는요, 너무너무 쉬워요. 설교를 듣고 신앙에 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아멘, 마음속으로 아멘,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쉬워. 그러나 현실은요, 아멘이 해결해 주지를 않아요. 현실은, 우리들의 삶의 현실은요, 아멘 했는데 다 해결됐어요?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세요, 아멘 했는데 현실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했는데 실제로 삶에서는 그 아멘이 적용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요청받는 장소, 그 바로 현장이거든요. 작년에 제가 연변에 가서 중국 사람들한테 강의할 때, 중국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은 중국 거 잘 안 먹으려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래서 그냥 막 나쁜 방식으로 식물도 키우고 해서
그거 먹으면 막 중금속에 중독되고 또 병에도 걸리고 건강에 안 좋게 이렇게 해서 키워내니까 안 먹으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서는 그때 모였던 지도자들인데, 중국 교회 지도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했냐면, 돌아가서 교육하겠습니다. 절대로 나쁜 방식으로 식물 키우지 않고 나쁜 방식으로 물건 만들지 않도록 돌아가서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마지막 날 저한테 표고버섯을 선물로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잘 키운 겁니다. 그러면서 가져온 거예요. 아멘이라는 건 삶으로 실현해내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탄이 안 되는 거는 바로 그런 거거든요. 활시위를 떠난 화살이 꾸불꾸불 거리지만 결국은 관역을 향해 가야 돼요.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정말 우리를 비틀거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지난번 사경회 때 강사가 전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애완고양이를 키웠대요. 어떤 그 부인이 애완고양이를 키우는데 너무 이 고양이에 그냥 온 정성을 쏟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퇴근해 와도 남편 뭐 보지도 않아요. 이 고양이 그냥 뭐 자식들, 이 고양이. 한 번은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그냥 고양이만 안고 있으니까 화가 나가지고요, 고양이를 들어서 베란다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게 떨어져 죽었지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내도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아내도 뛰어내서 죽은 거예요. 뭐 그것이 알고 싶단가 뭐에 나왔대요. 제가 텔레비전 잘 안 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강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고양이가 소중해. 그래, 아끼는 고양이야. 근데 그게 남편보다도 더 중요하고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뭔가 사랑의 우선순위가 좀 잘못되어 있어요. 뭐 그 아끼는 거, 우리 집에도 애완 동물이 있거든요. 강아지를 키우는데 별이라고 키우는데 그게 아무리 귀해도 가족보다 더 귀하냐고요. 예. 그게 하나님보다 더 귀하냐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 부인도 가족들이 고양이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막상 어떤 상황이 되니까 이게 혼란이 오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없어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 안 되겠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돼야 되고, 병자가 오면 고쳐줘야 되고, 이런 인기를 가지고 왕이 돼야 될 뿐이고, 높아져야 될 뿐이고, 이런 분이지 왜 죽어요? 왜 가요? 왜 그렇게 포기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멘의 능력이 아니고 삶 속에서 아멘을 실천하는 행동이 능력인데, 그런데 삶 속에서 아멘을 실천해내는 이 능력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미운 사람 보면 여전히 밉고, 여전히 밉고, 또 물질적인 이익이 눈앞에 있으면 조금 불의하더라도 이거 덥석 물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그냥 좀 살짝 돌아서도 가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무참하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저는요, 궁금한 게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얘기 나오죠.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반을 나눠주겠다, 뭐 재산을 나누겠다고 약속해서 정말로 그랬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정말로 그랬을까? 그런데 히라보 성경을 보면 삶을 나눈다고 하는 것이 현재형으로 나와요. 미래형으로 나오잖아요. 그 나눈 거예요. 그래서 또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삭개오가 성경에는 안 나오잖아요. 삭개오 얘기가. 그런데 초대교회 문서를 보니까 클레멘트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 지금으로 말하면은 지역 목사님이라고 하시면 돼요. 교부가 쓴 글이 있어요. 클레멘트,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쓴 글이에요. 그게 남아 있어요, 지금까지요. 삭개오가 가이사랴의 감독이 됐어요. 목사님이 된 거예요, 이분이. 삭개오가 가이사랴 집안. 가이사랴는 어디냐면 바로 이 갈릴리 호수 여리고가 있는 그 인근 지역의 넓은 지역이에요.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비아냥당하고 하던 그가 일순간에 변화돼 가지고 그 지역의 교회를 책임지는
총책임자가 됐다는 거예요. 말로만 아멘 하고 내려와서 주님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서 맛있는 거 드세요, 내 재산도 나누겠어요,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삶으로 살았어요. 저는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면 베드로가 사탄이 되지 않을까, 그것은 여러분의 행동으로 증명해 내셔야 돼요. 올 한 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부부가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게 건강하게 교육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내야 돼요. 여러분, 그 망하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쪼그라드는 길이 아니에요. 그 속에 풍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올 한 해 여러분이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요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풍요를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이 고백이 삶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기적을 경험해요. 어떤 기적이요? 전 두 가지 기적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주님께서 결코 떠나지 않는 기적이에요. 내 삶에서 주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 기적이에요. 또 하나 기적이 있다고 봐요. 그건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의 선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웃에게, 가족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사랑의 선물이 안 되는 엄마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가족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의 선물이 안 되는 남편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에게 사랑의 선물이 안 되는 교인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사랑의 선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언제 가능해요? 베드로일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신앙 고백하고 이 신앙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고 이럴 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아름답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토록 원하는 것은 행복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이 모든 것을 올 한 해 우리는 누려야만 합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베드로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자녀로 헌신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이 시간 하나님 베드로의 위치를 잘 지키고 사탄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주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또 나도 그토록 소망하는 땅에서의 풍요, 하늘에서의 풍요를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